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이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락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칼이 그들에게 임하여 산당을 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 말씀하시죠. 제단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 우상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쫓아내야 될 민족들,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이미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여 계시는 곳, 어디입니까? 성막, 성소였죠. 그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데 그때에 산당을 짓고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산당에 드리게 됐었는데요, 솔로몬 시대 때가 되면은 이방 아내들이 들어오면서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모두에서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요,
히스기야 때와 요시야 왕 때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심지어 바알을 위하여 지은 산당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바치는 불살라 드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 곳곳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던 일들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어떻게 될 거냐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산당을 헐며 분향단을 부수고 그들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겠다라고 레위기 26장에서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방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때에 칼을 피하여서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 곧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9절에서 그 포로로 사로잡혀와서 이방인들 중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이 모든 심판들의 결국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았으나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 먼 이방 땅에 사로잡혀 온 것일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았겠죠. 그 답을 찾는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그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아 알았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한탄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책망하시고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다가 결국 불순종하다가 망한다고, 심판을 받아 망한다라고 수없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된 것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인 중에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한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섬겼던 이 우상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산당을 짓고 분향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준다라고 약속하는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내 욕망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정성을 보인다고 만족하셔서 그것 때문에 번영과 풍요를 베풀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죄된 욕망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된 내 욕망이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키고자 한다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우상을 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들과 산당과 분향단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망을 쫓아서 섬기던 이 우상들은 정말 한갓 나무와 돌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에 이러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들이 유일하게 섬겨야 하는 참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어서 10절에서도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또 하시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남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면서 이 심판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고. 자,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그들을 향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고소하다, 기분 좋다, 기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애통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라고 하는 에스겔이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마디가 오호라이거든요. 이것이 다른 표현을 하면 슬프다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슬프고 안타까워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전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온갖 가증한 우상숭배의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을 겁니다. 또한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먼데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칼에 죽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들은 기근으로 죽게 되는, 그렇게 죽은 자들의 시체가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높은 산 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온통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텐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는 모든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락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안타깝고 슬펐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제발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돌아와야 할 텐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의 마지막에서도 또다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이스라엘 족속은 결국 이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그것도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산당을 짓고 분향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 돈과 물질, 쾌락, 권력과 지위, 이념과 사상, 가족, 종교적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나의 욕망인 경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그 중심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놓고 물질과 돈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념과 사상, 그것들을 관철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가족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결국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들을 잘 살펴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사역이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적이 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말씀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는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말씀만을 찾아 듣는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요즘 나오는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찬양의 가사들,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신다, 힘들고 어려운 삶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찬양의 가사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찬양 집회에 모여서 훌륭한 세션들이 연주하는 그러한 찬양들을 따라 부르면서 눈물 쏟고 콧물 쏟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가사의 고백대로
정말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찬양 집회 마치고요, 여러분,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닦았던 그 휴지 그대로 남겨놓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이유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내가 이것들 모든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치 종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들이 돌이켜야 할 오늘날의 우상 숭배의 모습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망하겠다. 교회가 망하겠다. 위기의식이 들곤 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교회들의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는 그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위한 우상으로 믿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실 겁니다. 그들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우상들을,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적은 없는지, 우리 마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